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봉헌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했사오니 주님 저들의 인생에 감사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오인숙 교수님 축복으로의 회복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또 우리 회중들이 크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해주셔야 또 말씀 전하실 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령들을 보내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줍니다. 이 시간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두 번째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소개할 몇 분이 계셔서요.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희순 권사님, 네 저기 계시구나. 문희순 권사님하고 김정자 권사님, 네, 또 김경희 권사님. 김교희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나라 전국 교육자 모임의 회장님, 부회장님들을 역임하신 분들이시고 이 나라 교육을 세워가시는 분들이에요. 기도로 세워가시는 귀한 분들이신데 오늘 제가 여기 온다고 그랬더니 저렇게 또 오셔서 항상 기도로 밀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신데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백미근 집사님 안 오셨어요? 저기 계시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수지사세요. 제가 여기 온다 그랬더니 여기 오셨어요. 우리 백미근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마 이쪽 분들은 이쪽을 보지 못하고 이쪽 분들은 이쪽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몇 명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을 해보셨죠? 네, 사랑을 해보셨으면 사랑의 제일 처음 특징이 뭐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제일 먼저 상대를 어떤 특징이 있죠? 네? 보고 싶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보고 싶죠.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으면 보기 싫다. 아주 식으면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제가 1장, 2장, 3장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지고는 제가 강해집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는 창세기 1장이 커다란 느낌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감동이
감동이 있는 그런 장이 창세기 1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냥 그 큰 느낌표가 땅땅 쳐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좋다, 정말 좋다, 보시기에 좋다, 나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고 하시거든요. 사람을 보실 때도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인간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도 어땠을까요? 뭐라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좋은 거예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정말 좋은 거죠. 그래 좋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볼 때 어땠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그냥 정말 손이 오그라드는 그런 아주 표현을 하면서 정말 너는 내 거야가 아니라 너는 곧 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은 보기 좋은 축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보기 좋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자연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다 정말 좋다 막 감탄을 하시잖아요. 정말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성경 중에 창세기 3장에 벌써 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람이 누가 보기 싫어졌죠? 하나님이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는 내가 벌거벗어도 창피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수치감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무화과 잎을 뜯어서 자기를 막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는 내가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보기 싫으면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자연이 엉겅퀴와 가시를 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참 보기 좋은 세상이었는데 이것이 보기 싫은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보기 싫은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제일 먼저요, 우리가 누구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대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이 자연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보기 싫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고민이 많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시면서 왜 그렇게 정말 참 정말 내가 살맛 안 난다 그러고, 참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생겼나 그러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파괴되는 것은 사탄이 그 하와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꿰죠. 꿰면서 그때부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이 하와가 보니까 진짜 본즉 좋았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정말 좋아. 그때부터 이제 그 사탄의 말을 들을 때부터 눈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와 나와 자연과 그 모든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사탄의 세계관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눈이 그렇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감동하는 거예요. 나를 봐도 감동, 너를 봐도 감동, 뭐 세상을 봐도 감동, 자연을 봐도 감동.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감동의 시각. 근데 사탄의 시각은 뭡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까 먹어라 그랬죠.
그건 뭐라 그러죠? 그런 것을 우리가요 심리학에서는 평가적 인지라고 그래요. 평가적 인지. 사람에게서 그 인지 상담 학자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상담학에서 정말 그 핵심적인 인지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나쁘다. 그게 뭔가 하면은 판단을 하는 거야. 평가적 인지야. 내가 나를 봐도 나를 평가하고 내가 너를 봐도 너를 평가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도 평가하려 들고 이런 평가적 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 싫다 이런 건데 자기가 보기 싫어지는 거, 내가 보기 싫다 이거 참 정말 우리가 사실은 순간순간 내가 보기 싫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이 수치스러운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보게 될 때 내부에서부터 모든 상처는 사실은 시작이 돼요. 외부에서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못해. 내가 나를 정말 기뻐하지 못해.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학자들이요 그거를 정말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내봤더니 내가 나가 아니고 싶다가 90%가 나왔어.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아니고 싶다 한 사람이 90%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꼴 보기 싫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범했을 당시에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뭡니까? 죄책감과 동시에 내가 나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그 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장애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장애가 뭐냐면 제일 큰 장애가 자기 비난이다. 자기 비난이야.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제가 기독교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기 대부분이 90%가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삽니까? 어떨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정말 사모로 살면서 50살이 되도록 시집와서 영화관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모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모는 암에 걸렸어. 어떤 사모는 거기 공부하러 나오는 게 교회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나온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손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 일을 하신 그런 분들이 정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강의를 끝나면서 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은요 시험 치겠습니다. 강의 끝나는 날이니까 시험 치겠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다 놓아줬더니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험은 싫죠? 다 시험을 너무 싫어. 사모님들도 싫으신가 봐. 그래 막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하얀 백지에다가 내가 나에게 주는 상장을 쓰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갑자기요 막 떠들더니 갑자기 쫙 그냥 숙연해지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상장을 줘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한 분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울먹거리면서 난 울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울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나에게 상장을 준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울음이 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장을 써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막 당당하게 읽어줬어요. 읽어주니까 다들 이제 기쁨이 이렇게 자부심,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지 못해요. 가장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먹지 말라는 거 자꾸 먹고 싶죠? 운동하기 싫은 거 자꾸 하기 싫죠? 운동 같은 거. 그런 그냥 표면적인 것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책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상담 전화. 하루는 제 그 페이스북에 어떤 청년이 딱 글을 올렸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선생님 나는 종아리를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요. 그 형제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무직 집에서 취직은 안 되고 정말 공부하던 거는 자꾸 이제 고시는 떨어지고 이런 사람인데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 글을 읽을 때마다
꼭 뭐라는 건 나는 종아리를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종아리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래요. 내가 참 이 형제한테 너를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형제의 깊은 의식 속에는 나는 종아리를 맞아야 된다. 너 왜 그러냐? 내가 한번 그러니까 가정 사정을 쭉 이제 또 왔어요. 그래 보니까 그 형이 죽고 부모가 이 아들 혼자야. 그런데 부모가 온갖 정성을 다 이 아들에게 쏟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 아들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그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죠. 그러니까 자기는 종아리를 맞아야 된대. 그 형제는 날마다 자기 종아리를 때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형제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종아리를 때리면서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을 돌아볼 때 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죄책감을 갖고 그런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눈. 여러분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나가면 다 죄인 취급해. 그뿐이 아니라 외모니 뭐니 정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게 삭개오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죠. 달려가고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점으로 바꿨어요. 그 사람이 키가 작지 않았다면 올라갔겠습니까? 그 꼭대기까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 그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래도 굳이 아니라고 그래요. 죽어도 아니라고 그래. 특히 우울증인 사람들이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너는 도대체 참 너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이렇게 해서 넌 정말 귀하고 너는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니래. 나는 아니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래. 나는 정말 그 보기 싫은 내가 나를 봐도 꼴도 보기 싫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스 코리아 뭐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 없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미적으로 가장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래요. 사람은 끝이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고 그런 인정욕 그리고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인정을 해줘야지만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있는 모습대로 사랑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인정해 주느냐가 굉장히 예민해요. 거기에. 남이 나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요. 물론 여러분 인정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동네에 가게가 2개 있었어요. 나란히. 근데 제가 항상 큰 가게를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큰 가게 문이 닫혀서 작은 가게로 왔어요. 제가 딱 들어갔더니 그 집 아들 딸들이 저를 보는 순간 막 몸을 비비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쟤들 왜 저래요? 그러니까 쟤들이 선생님을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어느 가게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가게로 갔겠어요? 그 작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렇잖아요. 욕구지만 우리는 특히 이제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면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끝없이 내가 완벽하기를 원해요. 완벽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렸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 하면 부모가 끝없이 어떤 대가를 요구할 때 그래요. 끝없이 부모가 대가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가서 B를 받아왔다. 너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그럼 C 받아요. C 조금만 더 노력하면 B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A겠다. 그럼 또 A를 축 쪄서 A를 받아오잖아요. A를 받아오면 그 부모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번에 다 A 받았지. 니네 반에 A 몇 명이야?
이번 시험 쉬웠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끝없는 기대를 갖는, 끝없이 그 기대, 그 대가적인 사랑을 할 때 정말 사람은 이렇게 완벽하기를 추구하는 거야.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히 좋은 존재. 이사야 53장 5절이 그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인함이라고요? 허물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 허물을 위해서 그분이 이미 찔리셨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허물은 덮어진 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은 끝까지 못난 사람이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예수님이 너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1학년 아이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뛰어나와. 끝나자마자 뛰어나는데 제 눈을 이렇게 탁 도전적으로 보더니 근데 나는 못난 놈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는 정말 귀한 아이야. 난 정말 귀하다. 근데 그 아이가요 들어갔어. 들어가더니 그 다음 쉬는 시간에 또 뛰어나와. 선생님 나는 나쁜 놈이잖아요. 이러더니 이 하루 왼종일 쉬는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아주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봐. 선생님 나는 못된 놈이잖아요.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누가 그렇게 너를 보고 못된 놈이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요. 나요. 저 나가서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공부도 못하고요. 뭐 누나 맨날 싸움하고요. 동네 유리창 깨고요. 난 정말 못된 놈이래요. 그런데 이게 하루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날마다 해. 날마다 와서 쉬는 시간마다 날마다 뛰어나서 선생님 난 나쁜 놈이죠. 이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중에는 그래 너 나쁜 놈이다 할 뻔했어요. 근데 내가 아주 꾹 참고 아니 너 참 귀하다. 난 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어. 너 너무너무 귀해. 이런 이야기를 그 아이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막 이렇게 한 달쯤 그걸 하더라고요. 한 달쯤 그걸 하더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전날 자기 엄마가 5번 넌 나쁜 놈이다. 너 나쁜 놈이다. 이렇게 너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5번 하면 그 다음날 6번 와서 나한테 확인을 해.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한 달쯤 하더니 진짜 아이가 바뀌는 거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우리 반에 굳은 일 걔가 다 해요. 지가 다 해. 지가 다 하고 그렇게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렸을 때도 어떤 아이가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정말 너무 귀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아이는요. 어떤 아이가 또 하나 있는데 걔는요.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러는지 야야야 선생님만 믿지 마. 믿지 마. 야 너도 다 말 잘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 말 좀 믿지 좀 마 이래요. 이야 난 걔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어.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정적이야. 굉장히. 걔가 보고 배우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 어린아이가 벌써 다 믿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얘는. 절대로 내가 야 넌 참 사랑스럽다면 눈을 치면서 거짓말 말아요. 나 말 잘 들으라고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지 몰라. 근데 하루는 어떤 제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정말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 안 했죠? 다리 아픈 아이? 했어요? 했구나. 하도 여기저기서 하니까. 근데 그 아이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몰라.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받아들일 줄을 모르는 사람. 우리 학부모 중에 장님인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꼭 좀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장님 시어머니가 며느리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할머니가 다 잘해주셔서 그랬죠.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생님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사랑을 받아들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왜곡시켜. 순수하게 나는 사랑해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상처를 받죠. 굉장히 아픕니다. 아파요. 제가 우리 학교 그 영화초등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하고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 6시에 CTS에 제가 나오는데 지금 방송 보지도 못하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하다가 내가 울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울었는가 하면 그 선생님들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그 쓰러져가는 학교에서 그 학교를 정말 몇 명 되지 않은 선생님들, 뭐 애들 전국 교생이 76명이니까 선생님들이 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선생님들하고 날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학교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오셔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저분들이세요. 그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교장이 내가 더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맨 처음에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 제가 올 때가 좀 돼서 그냥 이제 사표 내고 이제 올라오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들이 이사장을 찾아가서 교장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랬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내가 뽑고 내가 정말 발령 내고 내가 또 가르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들 온 거를 그냥 그렇게 애써서 가르치고 내 사랑의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나는 빨리 이 학교 세워놓고 갈 거니까 이 사람들을 정말 단단히 세워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느냐고 날마다 사실은 그게 훈련인지 모르겠지만 막 책 읽고 뭐 제가 맨날 강의하고 그랬어요. 선생님도 앉혀놓고. 그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집회 있으면 끌고 다니고 그 얘기 하더래요. 교장이 사생활도 없이 그런데 끌고 다녔다고. 근데 그것은 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들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탁 들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사표를 냈는데도 속이 상해. 그건 너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남에게 상처는 주지 말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주면 꼭 상흔이라는 게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닫혀 있긴 했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지들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했는데 그게 저희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내가 막 울었어요. 근데 어떤 강사님이 나오더니 다른 뭐 심오한 성경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펭귄 얘기를 했어요. 펭귄이 그 어미가 그 추운데 그냥 저희 가서 멀리 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걸 사귀지 않고 그냥 뒤뚱뒤뚱하고 와가지고 그걸 자식에게 다 토해낸대요. 그래놓고 자기는 정말 대가 없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새끼가 성숙하면 자기는 싹 이렇게 돌아선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빵 터졌어요. 내 사랑은 뭐였느냐? 정말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울 때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 없죠? 해보고 싶죠?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어요.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학교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어.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내가 그렇게 힘든데도 재단에서는 내가 힘들다면 당신 성향이 그렇대. 날 보고 완벽주의자라서 알아서 그렇대. 그러기를 하지 않나. 하여튼 나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데 이해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누구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나에 대한 상처가 가장 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니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다 젖을 정도로 울었어요.
다 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알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다 알아. 자꾸 그러시는 내가 너를 안다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상처는 금방 눈노뜩 놓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줘야 돼. 근데 우리가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나를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그 교육에 대한 미래 교육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멈추게 하시고 그 아프면 울어라는 책을 쓰게 하셨어요. 그 책이 아프면 울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왜 쓰게 하셨는가 하면 제가 아픔을 경험을 해봤더니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성경 속에 있는 그 많은 인물들이 성경 속에 있는 16명의 인물들을 뽑아서 그들이 아픈 것을 다 시로 쓰고 그 다음에 에세이로 풀었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렇게 울고 내려왔더니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 인물이 그냥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나고 너의 모습이야.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 모습이 다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쓴 책이 이제 아프면 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여기서는 가지만 고향에 내려가면 막 비바람 치고 이런 날은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싫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고향에 오면 좀 편히 쉬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가려고 푹 잘라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성령이 와서 내 다리를 탁 치시는 거야. 그래서 탁 깨우시더라고요. 깨우시더니 너 지금 어느 교회를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비바람이 그날 하여튼 태풍이 왔어. 막 비바람 막 치고 이런 날 보고 세상에.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려고 뭐 성령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내 남동생을 방에 가가지고 내 남동생을 깨웠더니 걔가 벌떡 일어나서 나 그 교회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비가 막 억수처럼 쏘는 그 바람에 아주 막 굉장히 심한 그 새벽에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그 2층 계단이 아슬아슬한 2층 계단을 넘어서 그 위에 이제 상가에 그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서 제가 딱 가봤는데 새벽 기도 시간인데 불을 끄고 조용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려도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막 두드렸어요. 막 두드렸더니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너무 지친 거야. 우리 고향이 좀 강팍해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오지. 날마다 혼자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그날은 막 비바람 치고 그러니까 누구도 안 오겠다. 낭망이 되신 거예요. 낭망이 돼서 이불 뒤집어 쓰고 강대상 옆에서 주무셨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 거예요. 내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군요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무도 모른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그런 나의 모습, 상처받은 나의 모습,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허물만 왜 그렇게 들여다봅니까? 왜 나의 허물만 그렇게 들여다보죠? 내 허물만 너무 들여다봐요.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엄마가 막 야 너 하나님한테 이럴 거야. 너 오늘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해. 너 내가 다 하나님한테 이럴 거야. 그 어린애가 그랬어요. 엄마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거는 안 보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네요. 고생하셨어요. 참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상장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 좋은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이미 거기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 아까 어떤 그 아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야 선생님 저거 거짓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요 살면서 끝없이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인간은 끝없이 질문을 한대요. 머릿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뭐 돼? 이래서 될까? 안 될까? 이게 정말 맞아? 어째? 계속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니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 이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다 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의 심리 속에는 행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너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때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불안 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해. 지금 행복해도 불안해. 지금 내가 행복해도 불안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 지금 내가 사업이 잘 돼도 불안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 불안 심리가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너무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누군가 나를 아담이 정말 불안하잖아요. 아담이 불안하고 아담이 그 불안 심리가 있는 사람들은 또 뭐를 찾는가 하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또 하와는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저 여자 때문이다 이랬을 때 상처 안 받았을까요? 저 여자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저 여자 때문이다 했을 때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상처를 받은 겁니다. 너 때문이다 할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꼭 상대방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다 너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묘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한테 온 저 여자.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 하나님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여자 원망하는 거예요. 그 여자 원망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꼴보기 싫어하지만 그 다음에 누구를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사람은요,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요. 죄책감. 자기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절감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무 뒤에 가서 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혈루증 여자가 아무도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 가서 잡았습니다. 그거는 왜 몰래 잡았을까요? 거절감. 하나님에게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기 정죄, 자기 판단, 거절감. 거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이 거절감을 많이 당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반 아이 중에 하나가 그렇게 부모 욕을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4학년인데요. 일기장에 보면요. 우리 아빠 이런 게 없어요. 그놈이. 우리 엄마가 없어요. 그 XX가. 욕도 막. 하여튼 일기장 한 장 가득, 매일매일 일기장 한 장 가득 엄마 욕, 아빠 욕.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그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에요. 엄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요. 아빠는 외국인 회사 간부예요. 그런 집안은 멀쩡한 집안 아닌데 날마다 엄마 욕, 아빠 욕을 쓰는 거예요. 한 장 가득. 근데 도대체 얘가 왜 이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를 불러다 얘기했어요. 얘가 이러는 거 아십니까?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건 모르겠대요. 아빠도 불렀어요. 아빠 얘가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대요. 그냥 착하고 말도 잘 없고 얌전하고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그냥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일기장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솔직히 얘가 왜 이럴까? 근데 하루는 그 의문이 풀렸어요. 내가 그 엄마한테 애를 그럼 더 사랑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하자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자기 자식 행사 때는 오히려 못 오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아이를 보러 왔어요. 걸스카우트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는데 얘가 신입대원이에요. 그러면 구대원이 신입대원에게 머리에다 화관을 씌워주는 게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구대원이 얘한테 머리에다 화관을 씌워줬어요. 근데 얘가 너무 자기 엄마가 저기 와서 서 있는 걸 보더니 그냥 표정이 나타나.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얘가. 어쩔 줄 모르더니 막 뛰어가더니 그 화관을 자기 엄마 머리에다 씌워주려고 키가 작으니까 깡충깡충 뛰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엄마가요 이러는 거예요. 야 들어가. 네 자리로 들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먹을쑥해서 들어왔어. 부모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를 계속해서 거부했던 거예요. 이게 그 아이에겐 상처가 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작은 데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부모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한테도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거절감. 그래서 그 거절감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담을 쌓고 살아요. 담을 쌓고. 근데 우리 옆집 아저씨 아무리 봐도 이상해.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그 아저씨가 그 우리 동은 딱 그 아저씨네 집하고 우리 집의 아파트가. 그 나가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도망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떨 때 일부러 내가 그냥 가서 고개를 인사를 해요. 그래도 그냥 도망을 가요. 왜 저 양반이 저럴까? 아마 어렸을 때 거절감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그 상처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그 거절감의 증상은요 슬프고 자기 연민이 많고 자기 증오 그다음에 남에 대해서 냉정합니다. 무관심하고 불안정하고 이게 부모가 정말 그 조건적인 사랑 그런 것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나는 버려지고 외면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갖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그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래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시는 것 같지 않다. 왜 그러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난 사업이 망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끝없이 자기를 거절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거절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거절을 했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고멜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정말 따라다니시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끝없는 그 거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거절 끝없이 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쫓아다니시면서 회복시키시고 찾아오시고 고멜 같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절감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보기 싫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불행이 다 너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무책임합니다. 앨리스라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 문제는 자기 비난, 타인 비난이다. 타인을 비난다.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런 그 평가적 인지 그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 아내하고 막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는데 뭐 때문에 남편하고 싸움을 하는데 뭐 때문에 싸움을 하는가? 남편이 날마다 양말을 그냥 벗어 던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그런 생각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핵심 인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양말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무시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 웃기는 그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집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혼했어요. 남편이 자꾸 중간을 꼭 짜는 거야. 이 여자가 아무리 밑에서부터 짜라고 그러는데도 거기서부터 짜는 거야. 그 여러분 그럼 정말 그 여자가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상담자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 여자한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려서 너무 집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식구들 다 모아놓고 우리 죽자 이랬어요. 그럼 목을 졸랐었어요. 그 치약 중간에 꾹 짜지는 걸 볼 때마다 이 여자 뭘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 아버지한테 목을 졸렸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부모한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요즘에 어떤 그 작가가 이렇게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았었대요. 어렸을 때. 날마다 술 먹지. 옛날 남자들은 요즘 남자들은 안 그러지만 옛날 남자들은 화나면은 밥상 뒤집어 엎었잖아요. 날마다 밥상 뒤집어 엎지. 정말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랬대요. 근데 어느 설날인가 그날도 엄마는 어렵게 떡국을 끓여서 거기 놨는데 뭐가 심사가 뒤틀려서 이 아버지가 그거를요 그거 뒤에 엎어버린 거야. 근데 그날 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집이 샌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집이 샜어. 물이 툭 방으로 떨어져요. 근데 아버지가 밥상도 둘러엎은 그 미운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그 아버지가 갑자기 나갔어요. 아버지가 어디 갔나 몇 시간을 찾아도 없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그 추운 때 비가 쏟아지는 그 지붕 위에 올라앉아서 우산을 받치고 앉아 있었대요. 몇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사실 그 아버지를 볼 때는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상처를 입힌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계속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아로 정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그 작가가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다 누구나 살아온 세월이 틀려요. 네가 나랑 똑같아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너는 나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직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그 어떤 그 아이가 오지 않았어요. 얘 왜 결석했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쑥덕쑥덕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라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두들겨 패.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아내를 때렸는데 갈비뼈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남편을 고발해 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그 자기 자식 담임인데 평소에 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 분인데 편지를 썼는데 3장을 썼더라고요. 편지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썼어. 정말 어렵게 살아서 뭐 그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기술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거듭 실패가 되고, 아내가 돈을 벌어오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쓰면서 나한테 가서 좀, 그 아내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고 좀 그래 달래요. 그래서 제가 갔죠. 뭐 갔는데 그 아내가 배짝 마른 게 갈비뼈가 부러져서 앉아 있는데,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 차마 용서해 주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꾸 그냥 그래도 애 아빠인데 뭐 이런 소리만 하다가 그냥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엄마가 그 아빠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1년간 꼼짝 못하고 휴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파서 학교도 못 나가고 있을 때인데 하루는 편지가 왔어요. 보니까 그 아빠가 또 쓴 거야. 뭐를 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빠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선생님 그때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 나는 정말 그런 말도 못하고 왔는데 오해를 했나 봐요.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나를 이해해 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쳐서 이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을 따서 첫 월급을 선생님께 그대로 보냅니다. 자격증하고요, 그 월급하고요, 몇십만 원대 그 월급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이해 못 받고 그동안 살았으면 내가 그냥 가서 한번 가본 거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감사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그 정말 그 원수 같아서 꼴도 보기 싫은 내 남편,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내 아내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리가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정죄할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면은 꼴도 보기 싫어서 남편을 욕이 않고 아내는 욕이 앉았을지도 몰라.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꼴도 보기 싫은 거.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그 우리가 꼴도 보기 싫다는 데는요, 나에게 당위적인 사고가 있어요. 당위적인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내 머릿속에 갖고 있어. 아내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남편은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은 반드시 나를 이렇게 공주처럼 대접해야 된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응?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해석자일 경우가 너무나 많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남편은 그냥 피곤했을 뿐이야. 하니까 뭐라고 그러면, 여보, 알아서 나 좀 쉴게 이래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런 당위적 사고, 반드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 목사님은 반드시 우리를 공평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당위적인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사고를 여러분 그 여유 있게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고 때문에 정말 많이 오해를 해요. 목사님이 그냥 다른 뭐 얘기 듣다가 그 사람이 눈 인사하는데 못 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는 반드시 친절해야 된다. 그런데 나를 보고 내가 눈 인사를 하는데도 받아주지 않았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당위적인 사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 해석해. 이걸 과장법이라 그래. 굉장히 과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굉장히 확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남자가요, 낚시를 하는데요. 여러분, 낚시를 하는데 딱 고기가 딱 잡히면은요, 자루 딱 재. 그래서 25cm가 아니면은 버려요. 너무 더 커도 안 되고 더 작아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우리 집 프라이팬 지름이 25cm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우리가 웃지만 이렇게 사람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식은 이래야 된다. 내 자식은
부족하면 잡아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길면은 끊어내. 그게 우리 부모가 하는 짓 중에서 참 흔한 일이에요. 내 자신을 내 욕구에 맞춰. 더 커도 안 돼. 더 적어도 안 돼. 꼭 25cm라 해야 돼. 참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부부가요, 날마다 보기만 하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움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당신의 진짜 꼴 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 남편도 나도 그래. 그럼 우리가 한 달 동안 상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로 꼴 보기 싫을 때 그 왜 꼴 보기 싫었는지 다 적어서 넣읍시다. 그럼 나중에 바꿔봅시다. 그 여자가 열심히 적었어. 양말 막 팽개치는 거, 몇 시에 들어오는 거, 술 먹고 들어온 거, 열심히 적었어요. 남편도 적었어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그 뭐 한 달도 되기 전에 상자가 꽉 찼어. 꽉 찼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바꿔보는데, 뭐 부인이 신이 났어. 자기 부인이 이제 남편에 대한 걸 먼저 하는 거야. 이거 봐, 당신 그때 그랬지? 이때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신나서, 이거 봐, 당신 그때 몇 시에 들어와, 날 보고 뭐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막 신나서 했어요. 그때 남편이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 거를 이제 탁 이렇게 풀었어요. 남편 그게 막 나왔는데, 남편이 안 해. 정말 그 머리 부시시하고 밥도 안 해준 내 아내. 이런 거 막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시근시근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끝에 읽고 나서 끝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여자가 안 감동하겠어요? 끝에는 다 그거야. 막 뭐라고 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얘예요. 다 그거야. 너무 이 아내가 그냥 너무 감동을 해서 그날 저녁 밥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 굉장히 안하게 이제 좋게 차려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요. 중년기의 사랑은요, 정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정에 가까운 사랑이래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열려야 돼. 어떤 자매가 나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 남편은 무능하고 뭐 우리 남편은 어떻고 뭐 우리 남편은 어떻고, 난 이제 속으로 조마조마했어요. 이거 또 이혼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조마조마해서 들었어요. 막 한참 퍼대더라고요. 끝이 없어. 그렇게 퍼대더니 맨 마지막에 가만히 있더니 뭐라 그런가. 그런데요, 어느 날요, 그 돌아서 가는 그 남편의 등이 너무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옳지, 예언은 안 하겠다. 등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서로가 서로의 등을 볼 수가 있어야 돼. 내 남편의 그 좁아진 어깨를 볼 수 있고, 내 아내의 구부러진 허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등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중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을 보여야 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를 용납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남편과 나와 우리 가족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거기에 그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땀 흘려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던, 보시기에 좋던 그런 그 삶이, 정말 땀을 흘려야 되고 자식을 낳는 고통이 있으리라.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정말 이 삶이 싫어졌어. 삶이 싫어.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투성인가? 정말 내 삶은 왜 이렇게 엉겅기와 가시로 가득 쌓여 있나? 삶이 싫은 거야. 나는 죽고 싶다는 소리요, 정말 많은 사람한테 들어요. 그럼 아프면 울어 책을요, 내가 이렇게 선물로 주려고. 저 사람은 정말 울 거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남편도 잘 나가고 자기도 잘 나가고 자식도 잘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주면서, 이 사람이야 뭐 울 그게 없을 텐데 하면서 이걸 딱 줘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난 놀랬어. 다 뭐라 그러는지, 이건 내 얘기네. 이건 내 얘기네. 우리 안에 가슴이 울음이 가득 차 있어. 이게 내 얘기네 이래요.
어떤 여자가요. 남편도 막 굉장히 잘 나가고 자식들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딱 내가 이걸 줬더니 이거 내 얘기네요 이러더라고요. 나 도대체 이 여자가 왜 그러지? 아주 대학 교수고 시인이고 뭐 대단해요. 왜 이럴까? 그러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직장 상사한테 한번 대들었다가 그 총장한테 쫓겨났어요.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삶이 싫어진 거예요. 그 자기 상처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요, 아무도 모르는 병에 들었어. 숨을 못 쉬어. 너무 분하고 속상. 숨을 못 쉬는 병에 걸렸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진짜 울고 싶다. 울고 싶다. 근데 자기는 울 수가 없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울고 싶지 않대. 그래서 이 여자가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여행을 떠났대요. 여행을 떠나서 다 귀찮더래. 남편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여행을 떠났대요. 여행을 떠났는데 사막 앞에 가서 탁 섰대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 사막에 그냥 광활한 세상이야. 그 앞에 딱 섰는데요, 갑자기 자기의 존재가 너무 나약한 게 깨달아지더래요. 정말 이 여자는 잘 나가고 정말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막 지성인이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이 내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아, 그렇구나. 난 정말 티끌 같은 존재구나. 이 우주 속에, 이 사막 속에 나를 봐도 나는 티끌 같은 존재구나. 내가 너무나 커져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 확대되어져 있었구나. 그런 거를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 자기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광활한 자연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정말 그렇게 자기가 상대를 미워했는데 그 상대를 그 미워하는 그런 문제 같지도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아무것도 아니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 울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참 힘겨워해요. 나는요, 요즘요, 정말 내가 이 책 잘못 썼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책이 나가니까 사람들이요, 뭐 메일로 어떻게 메일 주소도 알고 그래가지고요, 맨날 나한테 메일 보내가 미국에서까지 와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나는 어떨 때 새벽 2시까지 그거 담장해. 아, 죽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새벽 2시까지.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못해. 내 삶은 온통 원근키라 생각하고 내 삶은 온통 가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그 분이, 어떤 농부가요, 하루는 제가 TV를 탁 틀었는데 어떤 농부가 나와요. 아주 평범한 농부가 나와요. 근데 그 농부에게 그 PD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매일매일 일상이 행복이죠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매일매일 일상이 행복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자식이 옆에 있고 내 아내가 옆에 있고, 밥상에 다 같이 둘러앉을 수 있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밤에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 자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같이 밤에 자면서 티각태각하고 싸움질도 하는 거를 보고, 그게 행복이죠. 내가 그 소리를 탁 들으면서 저 사람 정말 어떤 철학자보다 말이 맞다. 우리가 여러분 일상이 한번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이. 아이가 집을 나가가지고 밥상에 같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 병들어서 누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으면 같이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루하루의 그런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공의 척도를, 행복의 척도, 행복, 여러분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요, 마음이에요. 느낌이에요. 제가요, 언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피곤한 거야. 낮에는 애들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애들 가리키고요, 저 수요일이나 주일날은요, 또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글은 써야 되고 방송 사역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루는 어디 갔다가
이제 말씀 전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겨울이었어요. 우리 집에 약간 언덕이 있어요. 언덕 위로 올라오면서 근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떤지 몰라도 내 강의를 들으면 다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좀 그래요? 감사합니다.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 지쳐서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내가 올라오면서 그랬어. 하나님, 사람들은 내 강의를 들으면 다 행복하다는데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인데요.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내 마음엔 막 행복이 차오르는 거야. 놀랐어. 깜짝 놀랐어. 주변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근데 내 마음이 막 행복한 거야.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막 가득 차는 거야. 아, 행복은 감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제 동생이요. 이번에 정말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외국에서 사업을 해요.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왜 대기업 횡포 있죠. 내가 정말 어느 기업이라는 말은 안 하겠어. 근데 굉장히 그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이제 속상한 게 뭔가면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대기업과 그 이제 작은 중소기업이 싸움이 붙으면요, 한국에서요 중재를 안 해줘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나도 이번에 왔어. 왜냐하면 그 외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와서 어디 그걸 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야 정말 이걸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뒀어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 얼마나 분노가 있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탁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내가 누나니까 이렇게 밑에 보면은 그때 이제 단풍이 막 들 때예요. 단풍이 물이 아름답게 이렇게 들었는데 내 동생이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나는 너무나 저게 아름답게 느껴진대요. 그 한국의 그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워. 외국에서 사니까 그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고 길을 가다 보면 그 담장이 덩쿨이 막 이렇게 서로 엉겨가는 게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요 그 이제 싸늘하게 겨울바람이 이렇게 가을바람이 얼굴을 보를 스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얘는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 자연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자연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 때는 한 발 뒤로 물러가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고달플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좀 한 발 뒤로 물러가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 그 신명기 33장 29절 좀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그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그걸 자기 이름으로 넣어보세요. 아무개요. 너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너는 행복자리다. 여호와의 구원을 내 이름을 넣으세요.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넣으셔서 나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거를 한번 쭉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오인숙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오인숙이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오인숙을 돕는 방패시오. 오인숙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오인숙은 내 대적이 오인숙에게 복종하리니 오인숙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나에게 주는 상장을 한번 써보세요. 상장을 쓰시고요. 그걸 들고 높이 들고 읽으세요. 아무개, 너 참 그동안 잘 살았어. 너 참 대단해. 그렇게 읽어보세요. 너 정말 잘했어. 내가 너에게 상장을 주노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남은 한 해를 여러분에게 상장을 주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게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가
아버지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좀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마음이 상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들이 쌓이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 메마른 마음이 나의 가족들에게 퉁명스러운 마음, 그들도 사랑을 바라지만 내게는 퍼줄 수 있는 사랑이 더 이상 있지 않아. 내 메마른 심령이 우리의 가정을 메마르게 하고 내 가족을 메마르게 했다면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상하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아무도 나를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 먼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가족으로 염려하지만
주님, 치유받아야 될 사람 먼저 나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아파하는 가족들, 주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먼저 만지시고 회복하신 그 사랑과 위로가 아파하는 나의 아들, 딸, 나의 배우자, 하나님, 그를 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